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인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누나 제비 먹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먹나이다 이것을 응하게 하라. 군인들은 연민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를 이리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 며느리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네. 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다 끝났는데 이 유머 요거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며느리 생활이 좀 힘들어졌나 봐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본문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이제 19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3일 후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본문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은 감격과 울림 속에서 십자가 이런 뜻이에요. 이 아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사실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담긴 이 풍성함과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로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창조가, 이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가가 이 가뭄을 해결하고자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을 위한 설계 도면을 만들었어요.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설계 도면을 건축가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건축가가 그 설계 도면 그대로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튼튼한 제대로 된 댐을 건설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댐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댐은요, 관리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요, 각 가정마다 수로를 만들고 이 댐과 연결을 시켜서 댐에 있는 물이 수로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구원 과정을 이 댐 건설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댐을 짓기로 계획하고 설계하신 이 설계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건축가가 댐을 건설하고 완성했던 것처럼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댐의 물이 각 가정에 연결되도록 수로를 만들고 공급해주는 관리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협력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이요,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금나으로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순서, 그 서정을 보면은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전부터 해서 구속,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렇게 견인,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구원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대가지불이 다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이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일주일, 고작 그 일주일에 대한 시간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십자가 사건이요,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성경 곳곳에 암시되어 있어요.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유일한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 길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3일 동안 죽어 있는 것과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모리아산을 오를 때 이삭이 나무를 매게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 모습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또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강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았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또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아벨의 죽음도 마찬가지, 요셉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 모세의 그 역할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그 이름에도 마찬가지, 다윗의 그 기름 부음에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인물과 사건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암시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복음서마다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기록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교훈들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에 나의 자아와 육신도 함께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겪은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이 또 십자가는 나의 묶임과 가난과 질병과 죄악과 연약함과 그 한계, 그 허물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십자가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메시지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붙잡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런 교훈들과 메시지들은요, 이 십자가 자체만 묵상해도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죠. 예를 들면 이 4개 복음서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시골에서 어떤 일로 이제 도시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인물인데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구레네라는 뜻이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구경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 강권적인 부르심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축복과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같이 자꾸 연약한 교회에 함께하는, 또 세워가는 일, 이것이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가족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 함께 세워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또요, 다른 인물이 있어요.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그 고백이 복음서 3군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전체를 해석하고 정리해주는 선언입니다. 결정적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 그것도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은요, 당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 군인을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그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 공포를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어가면서 남을 용서하는 분, 이분을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과 그 부하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일어난 기독교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4개 복음서에 이 십자가 사건이 살짝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인물, 그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개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이제 실천적인 적용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기록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고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니까요, 이 제비뽑기 사건이 네 개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제수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은요, 당시에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겉옷은 4등분 해가지고 군인들이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옷을 가져가는 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인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서에는요, 기록된 십자가 사건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유독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대로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방금 이 제비 뽑는 것도 그렇고 28절로 가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37절 말씀에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으셨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가정 하나하나까지도 성경의 예언대로 죽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과정과 절차와 세밀한 부분까지도 성경의 예언대로 죽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죽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을 해요. 유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막 조롱해요. 로마 군인들도 조롱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포기하도록 내려오도록 만드는 그런 조롱이고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계속 그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 이 기록된 이 제비뽑기 기록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죽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나눴죠.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십자가에서 채
찍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그 처절한 광경을 영상으로 보고 나서 울면서 목사님, 예수님의 저 처절한 죽음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네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네요. 내가 받은 구원 맞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온 땅이 캄캄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진 마음, 그 절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고 하면요, 누군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눈물이 나요. 슬픔이 찾아오고 아파요.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본다거나 전쟁통에서 폐허 속에서 울고 있는 어떤 아가의 사진이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한 방에 20명 아가들이 막 있는 걸 내가 어떤 사진을 봤어요. 그런 사진을 본다거나 난민이 되어서 해변가에 죽어 있는 이런 어린이 사진이나 이걸 보면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집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청년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 집에 있는 앨범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막 구경하고 넘겨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 앨범 속에 들어있는 꼬깃꼬깃한 편지지, 눈물방울이 젖어있는 그 편지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편지예요?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데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아내가 아들을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어떤 큰 병이 있어요, 병. 그래서 원래는 출산할 때 마취를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이 아내가 고통 때문에 혼절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의학적으로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유언 비슷하게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해달라. 내가 이 고통을 참아보겠다. 혼절해서 죽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고 싶다. 이런 이제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남편이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한 4주차 되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가 이제 도착을 하더라고요. 받침도 틀리고 굉장히 어색하고 투박한 편지를 막 읽으면서 그때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과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가슴 떨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떨림이 없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에 담긴 그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고난을, 그 큰 대가 지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요,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당 가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이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물과 감격과 울컥거림이, 떨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과거의 성도들은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우연히 중국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떡을 받고 잠깐 경건하게 기도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나서 이 먹지를 못하고 떨면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받았어요. 바로 마시지 않고 손에 쥐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마시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시고 찢기신 살이요 피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할 때 순수한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지금은 많이 메말라져 버려 있다, 많이 잃어버렸다, 저부터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심령 깊숙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그 체험이 자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심령에 가슴 절절한 그 떨림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격과 뜨거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여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 무리들도,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만이 그 십자가 현장에 함께 합니다. 이 여자들의 등장이요, 4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신앙과 모습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위치입니다. 25절은 분명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분위기는요,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또 2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되십니까? 내가 있고 싶은 위치 말고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 그 위치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 사건 현장에는요,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옷을 취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죽임 당하시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반면에 관람하고 구경하고 기회주의자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다시 예수님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지지하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 관람하고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런 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감동, 어떤 생각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처럼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구나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좌우편 우편에 이 기록이 이 네 개의 복음서에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강도들이요 보면요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했지만 다시 회개하며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강도가 욕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옆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강도에게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요.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죽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의 시선,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도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기도를 심었습니까? 이 강도가 말씀을 알고 있나요? 또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방금 전에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비참하게 죽음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위치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나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상급도 있어요. 예수님을 욕한 적도 없어요. 이 강도처럼 은혜만 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 합독하고 마치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파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이제 구원론적으로 보면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해, 화목, 구속, 대속, 승리 이런 뜻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켰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악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우리가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함 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또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말씀에는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미래의 모든 계획과 가정까지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까지도 다 거기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미래의 계획, 그 가정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뜻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애쓰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이걸 하도록 더 애쓰는 이런 모습,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 감격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자답게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